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귀한 예물 구별해서 드릴 수 있도록 또한 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주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아버지 감사를 드리고 또 11조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으로 또 선교헌금으로 특별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는 나라대로 또 선교지는 선교지대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운행되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저희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는 참 힘든 삶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고 또 몸이 불편한 성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가슴 아픈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동일한 주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시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시간이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시편 90편 9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누군 편안하셨습니까? 또 명절 기간인데 변함없이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계절이 그 뚜렷한 나라에 산다라고 하는 게 참 여러분 얼마나 복인지 모르시죠? 더운 나라, 추운 나라 이렇게 딱 날씨가 하나인 나라들 그곳에서 살다 보면은 사계절이 있는 그 나라는 참 복받은 나라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더 민감하죠. 이제 추석 또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여러분 가을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풍성함, 풍요로움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단어들이 지금 통하고 있는 건데 가슴 아프게도 동남아나 그 다음에 또 아직까지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는 나라들은 결코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익숙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큰 태풍이 동남아시아, 특별히 베트남을 강타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라는 그런 뉴스를 더 접하게 되었지요. 나라는 여전히 보수와 진보로 대립해서 싸우고 있는 것 같고 경제는 경제대로 또 나라는 나라대로 또 교회는 교회대로 참으로 우리가 갑갑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상황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 어찌 보면 벌써 이제 10월 달에 접어들었는데 한 해의 80%를 우리가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과 또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이제 가을이 이르면 왠지 어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초라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벌써 눈 깜빡할 사이에 한 해가 지나가네? 벌써 너무 세월이 빨라.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어찌 보면 일상의 소소한 일들이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되어가지고 내 속에 쌓여가는 것 같고, 어찌 보면 내가 짊어져야 할 그런 삶의 무게가 나를 더 버겁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일들은 어느새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지요. 건강했던 몸도 점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 늘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는데 약해진 내 믿음을 보면 왠지 씁쓸한,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스러운 일들도, 또 실망스러운 생각들도 하게 되는 거지. 그동안 내가 뭘 했는지 아쉬움도 생기고, 정말 나에게 다시 새로운 시간, 새로운 봄날을 다시 주신다면 정말 멋있게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쉬움도 남는 것이 아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느냐보다 얼마나 내가 많은 내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내가 맺고 있을까? 결국 그 열매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을의 결실은 저절로 맺히지 않습니다. 밭에 심겨진 이런 씨앗들은요, 땅을 뚫고 나와야 되고요, 또 해충을 견뎌야 되고요, 또 갑작스럽게 찾아온 낮은 온도나 또 폭풍우와 비바람, 뜨거운 가뭄도 다 견뎌내야 되지요. 그래야 열매가 성숙을 하게 되고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과정이 없이는 절대 결과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면은 과연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까? 오늘 본문의 시편은 특별히 모세가 쓴 유일한 시편입니다. 이 시는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후반부에 쓴 그런 시편입니다. 그의 이제 인생의 마지막 가을에 이르렀을 때 쓴 시라는 거지요.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느라 모세가 정말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툭하면은 목마르다, 툭하면은 고기 먹고 싶다, 불편하다, 이러려고 애굽에서 나오게 했냐? 늘 백성들은 불평을 했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럴 만한 것도 그들이 40년 동안 살았던 광야는 결코 사람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변덕스러운 백성들, 견디기 힘든 날씨, 주변의 여러 가지 적들의 공격, 그렇게 늘 긴장하고 마음을 졸였던 지도자 모세의 마음을 우리는 한번 헤아려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한 가지만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고요, 끝까지 참는 거였어요. 순종과 인내였다라는 거죠. 그는 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또 믿었던 백성들이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고 싶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한 성막을 만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려고 제사 제도를 만들게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성막은요, 어찌 보면은 광야 학교 교과서였습니다. 그들은 천박한
그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배우고 알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 세대가 가기까지 모세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고 또 참으며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벌써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고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 가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아기들이 자라서 30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새롭게 배우고 훈련받은 대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었지요.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삼촌이 이제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이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조용히 한 사람, 두 사람씩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에서 준비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았던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러분, 거처가 뭡니까? 거처가 뭘까요? 여기에서 거처라고 하는 단어는요, 가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피난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피난처, 잠시 잠깐 머무는 그런 임시적인 장소가 여기에서 말하는 거처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집 하면 무슨 생각,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자라서 부모님과 함께한 추억이 있는 곳이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이 깃든 곳이 가정이지요. 부모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어찌 보면 완성된 장소가 집, 가정, 고향 아니겠습니까? 언제라도 돌아가면 보호받을 수 있고 행복한 곳이 가정입니다.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받아주는 곳이 바로 가정이지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치고 힘든 인생을 살아도 그곳에 가면 새로운 용기와 도전을 주는 생수 같은 격려가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 위로가 있고 쉴 수가 있고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가정은 마치 우리의 피난처와 같다. 우리 인생의 피난처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명절에 고향을 가는 것 아닌가요? 내가 태어나고 부모님이 계신 곳이니까. 또 부모님이 안 계셔서 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또 가까이 계셔서 멀리 여행할 필요도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바로 가정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땅에 우리의 가정들은 이런 거처라고 하는 뜻, 진짜 사랑이 머무는 곳, 이런 것들에 많이 이제는 좀 가슴 아픈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지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처럼 영원한 거처, 천국, 영원한 거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렇게 거처가 되어주신 집, 가정,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되어주신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머니의 품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거처가 되셨대요. 여러분, 오늘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늘 죄송한 마음이 드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진짜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 사실,
내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있다라는 이 사실처럼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가 어디 있냐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드웰링 플레이스, 거처가 되었다. 그 천국 하늘나라가 지금 여러분과 제 안에 있다라는 이 엄청난 사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지금 천국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이 진짜 아멘으로 여러분 믿어지시느냐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내 안에 이 뜻이 뭐냐라는 겁니까? 지금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거처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가정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뜻은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했어도 회개하면 다 받아주신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냐라는 겁니다. 내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신다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악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 아닙니까?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오늘 시편 90편 2절에서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상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영원부터 계시는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의 모든 존재는 그가 만든 다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피조물들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냐? 오직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거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 평생 동안 선교사역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를 가고 싶은데 3년 동안 애써 목숨 걸고 복음 전하면서 세웠던 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간증을 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18절로부터 20절에 2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예,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어려움을 겸손과 눈물로 참으면서 주님을 섬겼대요. 이 눈물은 단순히 고난 때문에 흘린, 내가 너무나 전도하기 고달프고 핍박하는 사람이 많아서 흘린 눈물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잃을까 봐, 그 한 영혼을 잃을까 봐 염려한 눈물이고, 또 그 눈물은 교회가 죄악에 빠질까 봐 두려워하면서 흘린 눈물이고, 성도들의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을 간절히 바라는 사랑의 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지금 에베소 장로님들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지금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며 세웠던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이렇게 간절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참고 참았을 때 순종의 열매를 풍성하게 열게 되었다라고 그는 간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난은 바람과도 같은 것 아닐까요? 한번 지나가 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지금껏 작든 크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보면 저절로 얻은 것 하나도 없잖아요. 모두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내가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인내하게 해주시는 거지.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그 인내의 믿음은 어떤 재능이나 능력보다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정생활 속에서, 직장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이 지나갈 때까지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정말 인내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분노가 치밀어서 실망스러운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칠 때도 정말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인내, 참고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환하게 웃을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순종과 인내는요, 부부지간입니다.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인내 없이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은 변함없이 한 길을 가는 게 순종입니다. 변함없이 한 길을 가는 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한번 여러분, 모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세는 우리 인생의 가을이 너무 짧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요. 한여름 나뭇잎으로 울창했던 숲도 가을이 되면 그 많던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어느덧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가을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20세 이상 된 자들은 다 죽기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백성들이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것을 그는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모세는 보고 있는 거지요. 게다가 자신조차도 인생의 가을을 맞이해서 이제 삶의 허무함을 깨닫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또 9절에서는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여러분 다 공감하시지요? 죄송합니다. 한 분도 안 계셔. 예, 모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에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살았던 당시에 사람의 평균 수명은 45살이라고 합니다. 50살을 못 넘겼대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저렇게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던 것은 자기 자신에게 맞춘 거지. 그렇죠? 모세는 건강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건강한 줄 아십니까? 왜 모세가 건강하게 죽을 때도 도세에서 기력이 다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끝 해서
모세가 죽은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왜 모세가 그렇게 정정하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팔팔하게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설교 본문에 없던 건데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모세가 팔팔하게 죽기 전까지 그렇게 멋있게 살다가 딱 스톱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1번 하나님을 사랑해서, 2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3번 믿음이 좋아서. 틀린 말 아닙니다. 아무거나 찍어도 다 맞아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해죠. 하나님을 대면해요. 하나님을 봅니다. 잠깐 봤는데 밑에 있는 백성들은 40일이 지나가지고 모세가 안 오는 줄 알고 우상을 만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어떤 영성이 조금 옛날보다는 깊어지다 보니까, 야, 하나님과 대면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 진짜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그냥 이렇게 들면 하나님이 보였던 사람이고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늘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육체도 저는 건강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개념이 아니라 믿음의 개념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처럼 대면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모세는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깜짝할 사이에 모든 시간들이 지나갔음을 고백하고 있거든. 죽고 태어나고 그동안의 슬픔도 수고도 다 지나가고 이제 초라하게 늙어가는 이제 자신의 모습을 보잖아요. 건강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다 알고 있었죠. 모세는 자기의 때에 자기가 죽을 그날 다 알고 있었어요. 이 남은 기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서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을 지혜롭게 보내게 하소서.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을 지혜롭게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가. 또 14절에 보면은 남은 시간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해달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 속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온전히 계신다라고 하는 이 체험신앙이 없으면 절대 내 속에 기쁨과 즐거움은 솟아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모세는 이렇게 마지막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우울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 행복하고 아름답게 멋있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슬람 남자가 또 이슬람 여자 전사가 폭탄 조끼를 입고 테러를 통해 가지고 순교를 당하면 천국에서, 그들이 말하는 천국이에요, 지옥입니다. 여자 전사는
72명을 남자를 선물로 받는데, 이거 자기들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 이거 어디 적힌 진리 아닙니다. 천국에서 여자 전사는 72명의 남자를 선물로 받고, 그 다음에 남자가 테러를 하면 남자도 72명의 여자를 선물로 받는데요. 저들이 말하는 천국에서. 그러니까 멋있게 허리에 폭탄 누르고 아무 죄 없는 사람 제물로 삼아가지고 테러를 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천국에 가면 그렇게 성적으로 보상해 준대. 더러운 종교가 이슬람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이제 이 말도 못합니다. 조금 있으면 더러운 종교 이슬람이라고 그랬다가 이제 누가 고발하면 저 이제 줄 묶여서 가야 돼.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통과됐습니다. 이거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해야지. 더러운 종교가 뭐라고요? 이슬람이죠. 이슬람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지금? 박수 쳐서 지금 환영하고 있거든요. 저들은 만약에 자기 자식이 기독교로 개종하면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누가 개종을 합니까? 열심히 일부 다처제로 애들 많이 낳아가지고 다 이슬람화 시키면 시간 지나면 다 저들의 세상이 되는 거죠. 지금 유럽이 그렇지 않습니까? 프랑스가 지금 그래서 망해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 후회하고 있잖아요. 돌이킬 수 없어요. 영국은 어떻습니까? 영국도 그렇습니다. 이슬람 사람들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시장이 이슬람 사람이에요. 전도했다가는 잡혀갑니다. 매 맞아 죽어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열심히 그렇게 가고 있지요. 왜? 인구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 받아들여서라도 인구 채워야 된대.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못합니다. 이제.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가운데 죄송합니다.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못된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여러분과 저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정말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천국 가기 싫어가지고 어떻게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아보려고 혹시 몸부림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 몸에 기력이 다하고 내 때가 다 돼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면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령 내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길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우리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보기는 안 좋지만은 이미 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이 땅에서 한 줌의 먼지로 1시간 반이면 나오는데 그 어디에다가 모시든 뿌리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억지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맺어야 할 진짜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오직 순종의 열매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유일한 요구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중앙에 늘 볼 수 있는 곳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내가 임의로 먹지만은 절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내가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임의로 먹되, 이 말씀은요, 먹는 건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단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게 뭡니까? 제한이지요. 제한.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자유와 제한을 주신 거예요. 이게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첫사람에게 요구하신 오직 한 가지, 나는 창조자, 너는 피조물. 그러니까 피조물인 너는 항상 창조주인
내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내가 모든 자유를 주었지만 이 사실만은 제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선만은 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란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제한을 받는다라는 뜻이잖아요. 모세는 일평생 이런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 제한을 받았어요.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멈췄어요. 해라 그러면 백성들이 반대해도 죽여서라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다, 선악과를 내가 따먹었다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제한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거지요. 오직 내 스스로가 100%의 자유를 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한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100%의 자유를 누리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100% 자유를 누리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주관자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제한받는 것을 거절한 거지요. 거부한 거예요.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불법입니다. 이게 바로 불순종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그렇게 탄식하신 거잖아요. 예. 이 말씀은요, 너희가 나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반드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해서 내 의로, 내 생각대로 살아서 그래요. 내가 왕이 되어져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가 영접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회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명절에 어디 안 가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진짜 순종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이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내게 주신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순종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순종이 하나님의 유일한 요구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해서 부르셨습니다. 지명해서 너는 내 것이다. 오래전에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러분은 절대 안 될 수가 없는 분들이신 거예요. 왜? 하나님 손에, 하나님 나라, 그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천국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드셔도 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믿음은 변치 않고
모세가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진이 정말 식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의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야만이 순종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 아버지 정말 성nom치 하나님, 우리의 연수가 아버지 70, 강건하면 80이라도 다 아버지 지나감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 것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주님, 우리가 날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져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시오니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아갈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기를 원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